사사기 8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제가 가끔 말했지만은 똑같은 콩도 숙성이 잘 되면은 맛난 된장이나 청국장이 되지만은 이게 같은 그 재료라도 숙성되지 않으면은 썩어서 그걸 버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8장에서 보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은 곧바로 이것이 숙성되지를 못하고 변질된다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이 지난 시간 살폈던 대로 처음 부르실 때는 나약하고 부끄럽고 미약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른 공을 세운 것은 순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은혜를 알고 조금만 자기를 낮추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됐을 텐데 하나님께 주셨던 그 승리의 은혜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써먹는 이런 그 변질된 사람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8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사사기 7장 18절에서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칼을 빼라. 그래 그 곁에 또 뭐라겠습니까? 곧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그런 행동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과 같이 자기 이름을 내려놓은 것, 곧 지워버리지 못한 그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이런 것을 여러분 보는데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큰 치명적인 그 모순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 8장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에 대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지파는 두 지파가 있었죠. 첫째는 양대 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유다 지파에 필적할 만한 이 지파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최대 그 약점이 뭐로 나타나냐면은 매번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요. 기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숨어서 가만히 관망자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공로가 있을 때, 어떤 공치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서 설치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에브라임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봤습니다만 유다 지파는 항상 선봉에 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에 에브라임은 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를 항상 이렇게 늦게 나타내며 시비거리를 이렇게 몰고 다닌다는 거. 본문 8장에도 오늘 보니까 왜 우리를 일찍 부르지 아니했느냐고 시비를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에브라임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성경에서 그처럼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원의 태도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데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탁월한 어떤 그 수완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게는 겸손하게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8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1장 1절 2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끝물 포도라 했는데 끝물 그러니까 마지막 이삭 따는 그 맨 나중에 따는 과일은요
뭐든지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어도 이 끝물 포도는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성경에서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고향인데 여기서 므낫세 지파를 거론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너희 끝물 포도,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끝물 포도가 맛이 없죠. 만물은 첫 수확이고. 훨씬 좋다면서 그들을 아주 높이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사사기 7장 24절 5절 말씀 보면은 전쟁 막판에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그 수로를 점령하고 작은 공을 세웠지만 그러나 기드온이 이걸 크게 확대해서 그 사건을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인데, 자, 몇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지를 않으면은 이게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기껏 주의 이름으로 했다가 하면서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폐단이 있고 그거로 말미암아 시험 속에 들고 낭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9편 이 9절인가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랬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려갔도다. 매번 어떤 우리가 구약사를 읽어보면은 에브라임이 이렇게 아주 그 어떤 방정맞은 짓을 골라서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꼭 필요한데 필요할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나주면 좋은데 안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꼭 그런 못된 짓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 계속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역사에도 그게 나오지만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효도하는 집안에서 효자가 나온다. 그랬듯이 배신하는 집안에서는 꼭 그 집안에서 어떤 그런 흐름이 있나 봐요. 그런 배신자가 나온다는 거. 다른 말같이 우리나라 고려가 망하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도 이방원이 태종이 됐을 때에 그 부인이 민시성을 가진 부인이거든요. 따라서 세종의 세종의 형님이 누굽니까? 양녕대군인가? 근데 그 형이 세종의 어떤 자기 동생의 재능을 알고 계속 탕자적인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세종이 등극이 됐는데, 세종의 외가가 민씨 집안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그 외가 세력을 태종이 전부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태종뿐만 아니라 조선종 나라가 망할 때도 우리가 비운의 국모라고 일컬은 누굽니까? 명성하고도 민씨란 말이에요. 민씨.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예나 지금이나 충신이든지 간신이든지 집안 내력으로 보아도 그런 어떤 성향 흐름들이 바꿔지질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씨라는 거 항우도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좀 앙칼지고 싸나웠던 그런 우리가 문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꼭 그랬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향을 알고 살피는 것도 중요하기에, 만일 여러분과 내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집안에 나한테도 그런 나쁜 성향이 있다, 그걸 깨달았다면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성향이 있다면 붙들고 충성을 더해서 자기가 자기를 말씀 안에서 훈련하는 아름다운 그릇도, 주님 쓰시는 그릇들로 우리가 더 길러지고 커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는 숫곳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은 뭐냐, 분우엘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오거든요. 조그만 성 이름인데, 자, 우리가 지난번 여호수아 때 우리가 살폈나요? 먼저 요단강 동편 쪽에는 세 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 지파. 그러니까 지도상에는 이 사해 곁에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지파가 있었고, 사해와 갈릴리 그 사이에서는 어디가 있었느냐? 갓 지파가 있었고, 맨 위쪽 지역에 있던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거기가.
자, 그러니까 지금 숫곳이라는 지역과 분우엘과도 갓지파 지역인 거고, 거기에서 동편적으로 미디안이 적경적이죠. 우리 저기 어디 신우주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맞닿는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당해도 항상 맨 먼저 숫곳이나 분우엘이 먼저 미디안으로부터 이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미디안이 13만 5천 명으로 쳐들어왔는데 12만 명이 모래골짜기에서 몰살을 당했고, 나머지 패잔병 1만 5천 명이 남아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문 성경 4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추격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피곤했지만은 추격을 했다 그랬는데요. 게다가 전쟁통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군사들이 잠은커녕 뭐가 있겠습니까? 병참 지원이 없어갖고 밥을 못 먹었던가 봐. 밥을 못 먹었어. 그 기지맥진해 있는데, 그래서 미디안을 추격하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숫곳 사람들에게 병참지원, 곧 음식물을 좀 제공해 주세요. 그랬더니 갓지파의 곧 숫곳 사람들이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너무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는 혹시 나중에라도 아마 제가 추측이에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그랬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미디안을 이겼다는 증거라도 있냐 그러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했다는 것.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기드온은 같은 동족인데 이들에게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줬을 텐데,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거절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지만은 세상에서 정말 악하고 못난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거. 나는 싫으면은 상대를 안 해. 예를 들어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강도 많은 사람과 제사장과 레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앞에 강도를 만나서 피토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도 자기들 일만 걱정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테러를 당한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무시하던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냐고 예수님 말씀하면은 보면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며, 그 사람을 숙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와 모든 그 경비를 주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돌아올 때 치료비가 더 들면은 그때 내가 더 주리이다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이 설명을 하냐면은 누가 진짜로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대묻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을 지향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이런 그 역사를 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같은 거데 간혹 우리 주변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 사람이 특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복적인 말을 해왔지만은 옛말에 공부해서 남주냐,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주 엄청 들었던 말이지만은요, 또 돈 벌어서 남주냐 그랬지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남보다 공부를 더하고 더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모르는 사람을 말씀으로 섬겨주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사용될 줄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거, 우리 교회 부흥됐어, 교회 크게 짓고, 그게 목적이겠습니까? 진짜 이끌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행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할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필 말씀은, 자, 그러한 이유는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나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힘이 전혀 없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큰 힘이 주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됐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가난하고 찌질이 그렇게 가난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엄청난 재물이 생겼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상상해 봤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접어 들어가면요, 힘이 전혀 없던 사람에게 힘이 생기면은 뜻밖의 굉장히 사람이 잔인해진대. 엄청 잔인해진다는 거죠. 그 예가는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7절을 보면은 들가시야, 찔레로 찌른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그 뜻은요, 곡식을 떠는, 지금은 시골에 안 가보면 모르죠. 지금은 시골에 그런 게 없죠. 도리깨라는 게 있습니다. 도리깨. 도리깨로 타작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인데, 이걸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죽인다는 그런 잔인한 이런 표현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누구나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게, 평소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같은 말입니다. 어떤 능력, 힘, 어떤 권세 이런 게 주어지면은 이런 엄청난 잔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6절 9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우엘 사람들의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부터 17절 말씀은 기도원에게만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할 본문인데, 기도원은 이런 게 있어요. 강자에게는 엄청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다는 우리가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한 예를 들면은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막 시비를 걸어대니까 굉장히 낮아진 자세로 그게 여러분 대꾸를 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갓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지파였어. 갓지파는. 그 약한 지파 사람들이었던 숫곳이나 분우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잔인한 행동을 보이는 우리가 이 기도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갑질하는 그런 류의 찌질한 인생이 기도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찌질 같은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꼭 여러분요, 강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볼 때에 강자에게는 용기 있게 말할 줄 알고 약한 사람을 관대하게 대할 줄 안다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숫곳 사람도 분우엘 사람도 또 기도원도 알고 세 사람들 모두가 결론은요, 자기를 지어버리지 내려놓을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우리가 말씀 봅니다만은 12절 보면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승리를 했으면은, 하나님을 승리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보복심에 떠는 거야, 기도원이. 이런 점은요, 어느 때나 이 참 부족한 이 찌질이 같은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큰 힘이 생겼을 때 보복하거나 꼭 갑질을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갑질을. 사람은 내게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용서가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앙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용서가 되기도 하고, 이상 그때 내가 너그러워져. 그러거든요, 솔직히. 그러지만은 문제는 그러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어떤 큰 힘이, 물질력이라도 어떤 큰 힘이 생겼을 때는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그것은 반드시 그때는 복수를 하러 든다는 거죠. 너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만 나도 정말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남다른 어떤 능력, 힘이 주어 주셨을 때에 안 되지만은 용서하려고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되지만은 그걸 이해하려고 늘 자기를 훈련한 모습이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땅에서 네가 풀려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려. 저놈이 나한테 한 거는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건 지가 복음이고 하나님도 안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지만은 네가 네 생각 가지고 꽁꽁 묶어놓으면은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 그 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14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를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의 떡을 주겠느냐 하는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를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후에는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같은 성경이지만은 이 말을요 공동 번역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숫곳 사람들을 찢어주겠다 이렇게 같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은 전쟁 영웅이나 전제군주 같은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아까도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재물이나 지식이나 어떤 권세나 젊음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젊었다는 자체가 능력이고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웠다는 자체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세상의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반복합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않은 능력은 곧바로 그것이 능력이 크면 클수록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된다는 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뉴스를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 그 행정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 이래가 지금 여당에서 여권이 지금 야당인데 특활비를 공개하라 판결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찾아봤더니 현직 대통령 부인의 의상비나 핸드백, 구두, 액세서리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돈 공개하라고 이 재판 판결이 난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이 대통령 부인의 그 값비싼 의상을 입은 대통령 그 부인 그 사진이 아주 엄청 많아. 뭐 세울 수 없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처럼 뭐 싸구려 옷이겠냔 말이에요. 수백만 원짜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백억은 되지 않을까? 게다가 각종 액세서리, 엄청난 핸드백, 구두, 막 그걸 다 공개한다면은 아마 이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더구나 이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옛날 그전에요. 지금의 필리핀이 옛날 우리보다 더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마르코스라는 이 못된 이 정치가가 들어서면서 다른 건 놔두더라도 그의 부인이 누구냐? 이멜다란 말이에요. 이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우스갯말을 하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여자 셋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합의 부인 누구죠? 이세벨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다? 우리나라에는 이순자가 있고 필리핀에는 이멜다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웃기는 얘기지만은 전부 다 이씨다. 전부 다 이씨라고. 그래서 우리가 깔깔 웃었는데요. 다른 나도 이멜다 그 사진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요. 구두가 막 수천 컬레요. 악어, 뭐 아주 최고급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도 여러분 성령 열매 맨 마지막 꼭대기에 열린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하는 열매라고. 절제하는 열매. 그냥 그 사람이 영성이 기도를 얼마나 했냐, 말씀을 얼마나 암송했냐, 성경을 얼마나 잘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어떤 문제, 절제되지 않는 능력이나 영성은요, 절제되냐 안 되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이라. 그래서 절제가 되지 않는 권력이나 능력은 더불어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역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어리숙한 기도원이 아주 교활할 정도의 기도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포장된 욕심들이 여과 없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 욕심을 채우려다가 계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야 자기 혼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듯 말하면서 뒤에서는 사람들이 없는 모든 입속을 챙기는 이런 찌질이 같은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바꿔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나 박 목사도 지속적으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훈련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런 포장된 욕심들이 드러날 거야, 안 드러날까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조상들이 독사였거든. 독을 가진. 그 독사는요, 그 새끼가 이제 막 태어나는 독사도요, 어미와 똑같은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지워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되고 따라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취한 행동을 보면은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그걸 가져갔다 했는데 이게 뭔데 이 사사기 기자가 그걸 거론했을까? 그런데요, 본문에서 여러분 초승달 장식이 뭐냐면은 이 뜻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지금도 그 이라크와 이란 그 접경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이 강 주변으로 둥그렇게 이집트 쪽으로 둥그렇게 넓은 지역이 있는데 아마 중동 지역에서 최고로 기름진 그 농경 지역이 거기입니다. 농경 지역이. 그 외에는 거기가 사막이고요. 그 지역을 예로부터 뭐라고 불렀다냐면은 비호간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길을 고대 때부터 왕의 대로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는 장사를 크게 한 대상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다녔다고 하는 실크로드, 뭐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알다시피 거기에는 한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또 하나는 길에 강도들이 우글거렸대.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위험한 지역이 거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라고 불렀던 카라반들이 낮에는 이동을 함부로 못하고 캄캄한 밤에만 이동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밤에는 덥지도 않고 또 강도들이 나타나면은 숨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 말은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라반 이 대상들은 밤길을 다니는데 아주 탁월한 지혜가 있었대. 밤길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캄캄한 밤중에 피하다 보면 방향을 모르면은 이게 서로 간에 아주 그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또 뭐가 있었냐. 달이나 별을 보면서 이 항상 방향을 잡았다.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은 옛날부터 달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까닭 지금도 이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 국기 있죠, 국기. 국기를 보면 반드시 뭐가 그랬습니까? 초생달이나 별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이 휘어진 칼이 있습니다. 휘어진 칼.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왕을 죽이고 초승달 무늬가 그려진 금장색을 지금 띄워왔다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려 하는 전조 증상이 그의 행동 거지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의기양양하게 기드온이 승리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이 큰 승리를 했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요, 회색 분자들이 말을 징하게 잘합니다. 말 잘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 왕이신 어찌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사실 기드온이 한 말은 정답 중에 틀림없는 정답인데 거기에서 그 말대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터인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뒤에 가서 호박씨를 자기 혼자 몇 말을 깐 거야 이 사람이. 그게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전쟁터에서 탈취한 노획물 중에서 뭡니까? 금장식. 특히 이제 미디안 사람은 이 기골, 금으로 만든 기골을 차렸다는데 그것을 가져오라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힘을 가진 이 사람이 되니까 아무도 기도는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금장식, 금기골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세겔이라고 했습니까? 1700세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내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대략 20kg쯤 된대. 금으로 된 이게. 그 20kg쯤 되는 금으로 뭘 만들었더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니까 금에봇. 그 금에봇이 에봇이 뭐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여러분 조끼 같은 것인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데 왜 자기가 제사장인 에봇을 만들 이유가 뭐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꼬름한 이 기드온이 어떤 걸 보거든요.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왕이 돼? 하나님 왕인데 말은 거부는 했지만은 사실은 속으로 인간적으로만 너무너무 그것이 아쉬웠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떤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듯 그것을 우상 섬겼다고 그랬는데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실권자적인 이런 그 묘한 이 호박씨 마인드를 이 기드온이 가졌다는 것.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선거를 앞둔 정치판에도 내로남불을 말합니다마는 정말 나쁜 인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우상 숭배 첫 장을 노골적으로 여기서 사사기 8장에서 이거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겉으로야 마리아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이름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정치판은 물론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계의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알기 쉽게 말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우선이 돼야 한다. 말은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뻘짓을 하면서 그야말로 뭐라 할까요? 완장찬 그런 찌질이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다는 말이에요. 자, 24절, 27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기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기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물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꼭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사회생활을 여러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지요 외모적으로 정말로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저 사람 첫눈에 아주 너무너무 착해 보여. 진짜 착하다. 그런데 정말로 착해 보여서 그렇게 알고 보니까 진짜로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반면에 외모가 생기고 불독처럼 생겨가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줄 아는 도둑놈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에도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사람 저 사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꼭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이 안에 주의한다면은 외모가 좀 유별나게 착하게 생긴 사람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더라. 참고적으로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야말로 호인 같은 사람, 그리고 너무 싹싹하고 착하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을, 이건 한꺼번에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세상을 여러분보다 많이 살아온 내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주의해야겠더라. 어느 정도 가깝게 하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브레이크를 받고, 제 말 이해하십니까? 무조건 도둑놈처럼 대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부끄럽지만은 나는 지나간 세월 속에서 그렇게 좋게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휘둘림을 당했던 아픔들이 중간중간 내 인생 속에 있었거든요. 작년 전라북도 그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 사건이 났는데,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말이,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7년인가 8년 동안 화장실 청소만 전담했던 아주 착한 권사님이 있었대. 너무너무 착했대.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권사님이 신천지 왕초란 것을 알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아주 큰 난리가 났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알겠지만은 외모에 속으면은 큰일 난다는 거. 사실 기도는 아까 말했지만 외모로는 약해 보이고, 그렇죠, 순진해 보이고 그랬지만 나쁜 짓은 우리가 보니까 자기 혼자 지금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은혜로 시작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자기를 좀 내려놓았으면, 이건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걸 못했다는 거. 여러분, 다른 말 같지만은요, 옛날에 그 땅콩 농사를 지어보면, 우리가 먹는 땅콩 농사를 지어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캘 때 보면은 단단하게 땅콩에 여물들지 않는 땅콩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줄기에서 떨어지질 않아. 줄기가 떨어지질 않아. 응? 땅콩은 열매가 꽁꽁 잘 여문 것은 뿌리에서 뽑으면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열매답지 않은 것은 끝까지 그 줄기에 잘 털어도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은 기도원이 말로는 오직 하나님만 잘 상대한다 나팔을 부르면서도 뒤에서는 자기 혼자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런 사람. 우리 식구들 알지만 저도 그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됐지만은,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도 헛되이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입으로는 별 달콤한 화려한 말을 하면서도 알고 보았더니 혼탁한 짓은 그 사람 혼자 여러분 다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제가 만난 그 부흥강사 같은 동료들 속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탁한 일이라면 기도원이 뭐가 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둬대, 아내를. 기도원에서 태어난 아들만 70명이나 했으니까 딸까지 합한다면 얼마나 될까? 아마 100수십 명 되지 않았을까? 그런가 하면은 첩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첩이 낳은 아들 중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날에 도륙을 하는 연상군 같은 이런 악독한 놈 하나가 있었거든요. 29절 32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기서 뭐 감이 안 옵니까?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왕인데. 그런데도 아까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아들, 첩에게서 난 아들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속에서 그 기드온의 어떤 거, 꼬로만 어떤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이런 큰 복을 받았지만
사생활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 난잡한 관계로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멀쩡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북왕국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먹혀버리고 남왕국은 140여 년 후에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먹혀버렸듯이 본문의 기도원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난잡한 사생활로 말미암아 이 가문의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이 기도원이 벌리더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더라도 힘이란 능력은 여러분과 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이 능력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 어떤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허락하신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자유의지를 꺾어버려야만이 온전한 자율적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게 안 되면은 내 이름이 어떤 그 공로 앞에 지워지질 않거든요. 제 말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세를 살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태클을 것이죠. 멀쩡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경제로.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자녀 문제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늘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아까 제가 태종 얘기를 했지만은 태종이 사랑하는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 있어. 원래는 그 왕자 이름이 내가 얼른 생각이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나중에 보니까 세종 자기 아우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큰 맏아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들이 남봉꾼질 하는 거야. 결국은 그 아들이 그 강한 자기 처갓집식을 몽땅 도륙했던 그 아주 잔인한 왕도 아들 때문에 늘 울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 기록에 남아있다. 역사 기록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녀 문제로 늘 울음이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질 않고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부부 문제에 갈등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목회자들 같으면은 교회도 든든히 잘 생각하고 어디 가서도 괜찮았는데 희한하게도 별것도 아니었던 문제를 든 교회가 시험해봐라 해보니까 그 많던 교회들이 싹 흩어져 버리고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흩어져라 외롭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왜 이런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런다면은 달리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마치 모세의 혈기를 꺾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도록 하나의 방치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사람이 없는 불모지로 쫓아내서 그를 모세를 낮추시는 40년 훈련을 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기도원 선교회라고 저는 그런 걸 봅니다만은 사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행한 공로는요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300명으로 미디안 사람 물리친 것 뿐인데 그렇다면은 반복하지만은 왜 기도원이 그런 이 꼴을 보일 수밖에 없었냐 한다면은 반복하고 꺼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는 훈련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복이 주어지니까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내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때로는 속이 좀 상할지라도 나를 내려놓는 내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몰라죠 우리 목사님 꿈이라도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뿐이요. 좋아도 그때뿐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꼬마게 담지 말고 그래서 자기를 지워버리는 훈련이 철저하지 못하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처럼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한단 말이에요. 있지만은 다르게는 여기서 있는 박 목사가 나 같은 사람이 재물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는데
갑자기 잠을 자고 나니까 엄청난 재물이 박수 쳤지. 엄청난 재물이 막 계좌이체가 돼 있고, 아니면 아주 높은 지위로 올라가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랬을 때에 뭘 하라는 거냐?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뭡니까? 네가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뭐죠? 그러면 곧 넘어질 일이 있어. 만약에 그 주어진 힘이 여러분에게 재물이라면 또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한 대로 그 재물의 절반이라도 성교비로 흘러가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어. 안 망해. 망할 리가 없잖아. 물이 고이면 썩지만 도리어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를 더 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마지막 때 귀한 그릇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로 우리가 금년하는 2022년을 살고 한 주간을 살면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길러져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